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우리 미가서의 말씀은 미가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지만 언약 때문에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미가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셨던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붙잡은 이 말씀 통해 현장의 모든 재앙이 그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한 주간의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지도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부분을 미가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부분들을 미가가 이제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그 역할 속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자기들에게 그런 심판을 받는 일이 없었음을 말하고 이 부분을 미가에게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가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부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 우리 남유다라는 그 나라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그 나라에서 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에 보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미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수준과 내 환경이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미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남은 자에게 피하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에 말씀을 보면 모든 지도자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말씀하셨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지킬 것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미가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를 지키시고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말씀 보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우리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재앙을 막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속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 오늘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정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에 보면 정의를 감당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 여기에 말씀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 뇌물을 주는 자에게 유익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중심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미가서 5장에 보면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가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서 예루살렘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의를 행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참된 정의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정의롭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첫 번째 부분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그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 예배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응답, 이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응답들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뭔가를 남들에게 도와주고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사랑,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함으로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의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삶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내가 사역을 하는 부분, 내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나의 동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야망과 이 부분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들은 말로 이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말씀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작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세 가지 부분, 정의와 그리고 인자의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미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미가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한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진 미가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시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현장에 이 한 사람을 통해 재앙을 막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현장의 모든 재앙을 막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언약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인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속에 쓰임을 받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